예, 시부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정으로 가고 마지막 한 달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다음 주일 날은 외부 강사님 모시고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 보실 분은 이윤형 첨보가정교회장이신데요. 이분은 고향에서 군의원인가? 그게 아마 출마를 했다가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활동을 중심 삼고 쭉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오시면서 그 지역사회 최고 지도자들이 거의 가정연합과 연결되고 전도가 되고 해서 매주 활동복 언론을 보면은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 모임도 갖고 초종교적으로 각 교회의 장로 또는 권사 또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경주 이시 전라북도 종친회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일 동안 저녁 9일 날 토요일 저녁 7시 반쯤에 오셔서 7시 오셔서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은 첫째 날은 아마 간정 중심으로 참부모님 축복을 받읍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일요일 날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활동을 중심 삼고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꼭 기억하시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양일간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20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우리가 3배가 또는 10배가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남양주 교회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해서 어머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창원에서 창원권 각 교회에서 모여서 10배가 해서 6천 명 창원권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두 교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셨고 어머님께서는 전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우리도 교정정보 특별수련 및 교정부흥회에서 이권우 천심원 특별순회사를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천심원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일단 중심령의 진단에 대한 요청서를 우리가 보내면 각 가정에 각 가족 폰으로 찍어서도 상반신 사진을 그런 인적사항을 적어서 보내면은 또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것을 메모를 해서 보내면은 미리 각 가정의 그 식구들에 따라서 중심령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중심령 분립을 해서 회원을 하고 할 수는 없고, 되면은 가능하면은 좋습니다만은,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중심령이 있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립을 해 나가면은 천일국 시대에 자유로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이 3일이니까 이제 28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 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매주 홈처치 예배를 보고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예배가 되기 전에는 매주일 각 홈처치별로 모범 식구 활동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평화누리 예배가 되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계속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한 주일에 한 가정 보고에 대해서 모범적인 보고를 소개해 올려서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홈처치 예배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였고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의 내용을 중심 삼고 좋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엔도요 권사님의 홈처치 예배 보고를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통해 항상 비슷한 시련이 오면 이런 내용들은 가정사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그때 느끼는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탕감복귀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번에도 또는 오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게 될 때는 항상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나의 탕감복귀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왔습니다. 내가 느끼게 된 감정이 나 상처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아픔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할 기회인데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하는 모습 보고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느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제 바라보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천일국 10년째이기 때문에 천일국이 시작되면 지옥을 두고 천국이 있을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있어 왔던 이 모든 지옥을 정리하고 천국으로 복귀하는 그런 역사가 총체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있어서도 조상님들로부터 연결되어 왔던 그 모든 내용을 총탕감하는 역사적인 결실체가 오늘 우리들이다. 사회적으로 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탕감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하는 우리 축구 가정들도 있고 또 사회에 사는 우리 식구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삶은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가정들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총결실체로서 시련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탕감복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심리적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경험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창원에서 부회장으로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430가정 선배 가정의 부인의 친정집에 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오빠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의 집에 급한 일이 있다 한다면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가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때 제가 가서 그 당시에는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한 푼만 돈이 생긴다 한다면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은 술 받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된 것도 참 그런데 술 받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갈라먹인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미워가지고 보기도 싫은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참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신방을 하면서 그걸 이제 목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느낌이 마지막 그때 이제 김씨 집안의 조상으로부터 연결되어 오는 모든 것을 일시에 탕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사람이 착하면은 조상들이 빚진 내용을 갚아 나가는 사람이 또 좀, 뭐랄까, 모질게 산다, 아니면 좀 막 이렇게 산다 하면은 죄를, 오히려 더 빚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거의가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과,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의 430가정, 여동생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지금 이제 김씨 집안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탕감의 내용을 일시에 받아서 탕감하려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한참에 다 정리를 못하고 이 일을 또 자식이나 손자 때까지 물려가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원리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빠가 이 남편이 모든 일을 한참에 다 정리해 주는 게 좋겠나 아니면 그 가치가 연장되어 가지고 아들 손자들까지 가면 좋겠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원리를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아, 오빠가 우리 김씨 가문에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총탕감한다고 그렇게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니 여기 우리 엔도 권사님의 보고에도 나의 탕감복귀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 그 오빠도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비난, 이제 참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 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서 오빠가 그렇게 총탕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니까 불쌍해지고 오히려 이제 사랑하게 됐죠. 이래 그때까지는 뭐 생활에 여동생이 잘 살지만 오빠까지는 좀 어려워. 도와줄 생각 전혀 하지 않았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살도 받아다 주고 이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성화식도 아니고 장례식을 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이런 기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용이 술 주정뱅이고 이러면은 아흔 가지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술 받아가지고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의 집에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 집 일보다도 먼저 가서 도와주는 그 마음 한 가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을 하늘 앞에 증거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총탕감하기 위해서 고생해 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어여삐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장례식 할 때는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드렸더니 그 장례식을 하고 난 그날 저녁에 꿈에 그 여동생의 축복가정 여동생의 딸 큰 딸이 꿈을 꿨는데 외삼촌의 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외삼촌의 꿈이 보이는데 흰 옷을 입고 그러면서 조카야 나 좋은 곳에 간다 이러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에 들어오세요. 집에 와 안 갑니까? 이러니까 내가 집에는 미안해서 못 들어가고 좋은 데 간다. 그러면서 집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좋은 곳에 간다 하면서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내 개인적으로 생각,
탄감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런 입장이다 이 말. 그런데 우리 엔도 권사님은 마음이 아프면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아픔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할 기회인데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려고만 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생각을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조상들의 종적인 탕감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축복받은 내가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하는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불평, 불만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심정으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았고 생각했다 하는 이번 주 공과를 중심 삼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되고 모범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하늘 가정에 남편들이 하는 일들이 원리적으로 보면 눈에 참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양쪽 종족 복귀에 있어서 마지막 총탕감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악한 사람의 일도 우리 부활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탕감 복귀에 대한 재림 부활에 의해서 악령인들의 악한 인간들의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밖에 할 수 없고 선영은 선한 일밖에 할 수 없는데 내가 뭔가 탕감짓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악령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줌으로써 이거는 내가 마지막 풀고 넘어가야 할 탕감이로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하면 그 일이 선으로서 내가 한 단계 탕감짓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선한 일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악령도 한 단계 부활하고 우리도 그것으로 총탕감 짓고 한 단계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원리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하늘 가정에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은 우리 엔도 권사님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마음에 느꼈던 바의 내용을 적어서 소개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교훈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일시에 탕감짓고 내년엔 더 그다음에 신통일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세워질 때는 우리가 중심 가정들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확실한 목적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왜 내게 주셨을까 하는 데 대한 내용의 한 편을 보겠습니다. 일생을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채울하기 위해 살아가며 탕감해야 하는 일을 육신이 있을 때 탕감하고 순백순금의 모습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영계로 가야 한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채울할 것을 삶의 목적으로 세워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신 메시지다. 조금 전에 느꼈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참 이렇게 좋게 마지막 총탕감하는 데 대한 좋은 마음의 자세로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내용의 보고를 이렇게 올려주셨다.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주보에 나가는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이것이지요.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말씀 선집 228권 123쪽에서 124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생명, 여자라고 하는 생명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 되느냐 하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됩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의 생명력을 전부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동화되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남성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아들, 딸입니다. 그 아들을 잘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생명체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어머니의 생명체와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은 부모의 사랑의 결실체요, 생명의 결실체요, 혈통의 결실체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권에 동참해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동참하고 혈통에 동참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생명, 어머니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세계를 대표한 하나님과 유형세계를 대표한 실제의 부모가 함께 자신의 생명체 배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라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선지 228권 123쪽에서 124쪽에 있는 말씀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말씀의 주제로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느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내 가치냐 이 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주일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 삶을 더 하늘과 더불어서 하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천일국 백성으로서 천일국 입적 축복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품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영성을 천일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와 닿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엔도 권사님처럼 한 주일의 삶의 보고가 내 느낌이 이렇게 느낌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총 탕감 복귀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의 역사가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이번 주 한 주일은 정말 천일국 백성으로서 천보 수행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은 탕감복귀 승리 천일국 기원절을 세우기 위해서 사탄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이 이런 심정적 수련, 훈련을 통해서 천일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네 이제 그 결과로서 천일국 기원절이 2012년, 2013년 1월 13일 선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중심, 신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렇게 되신 입장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하나님 참부모님으로서 실제 천지인 참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실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 달라지기를 바라고 천일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도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섭리의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니까 천심은 특별 정성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참 어머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천보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에 대한 참 빠른 핵심적인 그 수행의 모델이 뭐냐니까 이세 영성수련 40일 영성수련을 통해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수행의 길이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금요일마다 천보 특별 철야정성의 시간에 각 교회나 전시문에서 모여서 함께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로운 내용들을 보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하늘의 직접적인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참 어머님의 그 역사가 자녀들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또는 참 아버님의 음성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거기는 어떤 수련생은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고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한 60페이지 분량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원장님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이 우리가 전심은 특별 정성을 드릴 때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러한 보고의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혹시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보내드리는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에는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줌은 1000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K 하면 1000명 들어가고 그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900명이나 이렇게 될 때는 그걸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 교회, 동부상 교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게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시문에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그런 보고를 많이 들으시고 심령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 수련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질문한 게 지난 시간에 한번 보고됐는데 제가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뭐냐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 참 아버님, 원리 보면은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영형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께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들어보고 참 내가 놀랐어요. 야, 전에 아버님하고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님, 연계가 어떻습니까? 이걸 내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 질문거리가 없어. 뭘 질문할지,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수행, 영성 수련을 받는 이 이세가 아버님 앞에 영형체하고 생명체하고 생명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뭐 영역체 원리에서 뭐랍니까? 영영체는 그냥 형태만 있는 것이고 생명체는 그냥 달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체. 그다음 생명체는 뭡니까? 태양과 같이 발광체와 같이 영인체가 그렇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가 질문을 했어.
영형체와 생명체와 생명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고 하는데 아버님, 그걸 이렇게 잘 물었다. 그건 이렇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기가. 그와 같은 게 영형체라. 그냥 모양, 영적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생명체는 열심히 자기 활동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 이제 자기가 모든 활동 영역, 즉, 활동하고 하는 그것이 생명체의 활동이다. 그럼 생명체는 뭡니까? 생명체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장 기간이 21세 완성 아닙니까? 21세 완성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영인체를 번식할 수 있는 게 생명체라. 그래, 그 참 특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래, 완성해서 생명체는 성장 기간을 거쳐서 개성 완성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생명체라는. 그럼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영체가 뭐 발광체라고. 빛을 아주 태양과같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야,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동적으로 생명체가 21살 되면 되는 거야. 시집장가 갈 때 되면 된 거야. 그래서 자식을 번식하면 영인체를 번식할 수 있는 정도가 생명체다. 이렇게 아버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야, 참은.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생명체 못 올라가잖아. 그저 영양체급에 머물러 있는 게 다반사.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원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도 되고 생명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자녀를 낳으니까 영인체 번식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 축복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씨바지 축복.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우리가 아니고 그저 이세 축복 자녀를 씨받으려고 축복을 시켰다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영인체를 번식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려면 우리가 천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성장해야 돼. 이게 아버님의 부수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일축복을 동시에 이루라. 이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 책임 분담이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 정보 수행 차원에서 이 홈처치 예배, 공과 예배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는 이 내용은 귀한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여기 뭐 제출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매주 주보를 통해서 나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질문에 한 번씩 답을 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고 이런 은혜로운 생각이 났을 때는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내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